할렐루야! 12월 7일 교직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붙들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늘소망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 처음부터 백합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아멘.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저 하늘을 딛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내가 더욱더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 또한 지나갈 때까지 또 버티며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세대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수님들과 교직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덧입혀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써 동행하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은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사람이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은 죽음을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뜻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시인은 죽음의 세력이 그를 음부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매 순간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려서 나를 무덤으로 묻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편 1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말은 두레박으로 여러분 물을 퍼올리듯이 죽음의 세력에서 끌려가는 나를 하나님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나를 다시 퍼서 올렸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시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삶은 항상 죽음의 세력이 끌어당기는 것과 생명의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이 두 긴장 관계 속에서 생명이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죽음은 생명과 공존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적대 세력으로 늘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람을 음부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도 음부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로 향하는 생명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역은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 덕분에 생명으로 복귀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 이 긴장 관계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게 바로 오늘의 위험한 세상에서의 살기 아닙니까? 오늘 집을 나선 가족들이 저녁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귀가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무슨 일이 당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바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순간도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라고 하신 바로 오늘의 자연 환경도 자정 능력을 상실했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또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명을 삼키려는 매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 때문만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보도를 걸어가는데 맨홀 뚜껑이 간혹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뉴스에 나오지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의 도처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거기서 죽음의 세력이 나를 호시탐탐 끌어내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맨홀 뚜껑을 닫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빠지지 않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생명은 인간의 지혜복권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며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살리셨고 오늘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순간순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간암으로 6번째 수술을 받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 수술 받으러 돌아가는데 내가 다시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더라. 인생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줘야 사는 것이 인생이다. 고로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생명도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연장된 것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온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을 구원시켜 준 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그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면서 갑자기 성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찬양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같이 찬양합시다. 그럼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당신 치유받은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성도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투명 생활할 때 모두가 중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중보하면 나도 살 수 있겠네 라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린 것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모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개인은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딱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또 하나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학적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회학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요, 공동체를 위한 존재요, 공공의 선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공공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을 받았다면 그 은총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공공성, common good이라고도 표현하죠. 공공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공공선, 공적 영성, 공적 책임, 이런 공동체성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됩니다. 교회 사랑에서 어떤 공공성이나 공동체성이 결여되면 족벌주의와 다를 바가 없고요, 파벌주의가 되고요, 교회 이기주의라는 오명을 갖게 되고 교회주의라고 하는 기형적인 현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적 정신이 결여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복은 개인의 출세, 개인의 성공,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공적인 이익과 공공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서 주변을 흘려보내는 거죠. 주변을 적시는 겁니다. 그런 공공성이 빠지게 되면 이거는 이기주의의 복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신앙에서도 공적 정신이 결여되면 그건 광신주의가 되고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구도자 예배에서도 여러분 공적 측면이 빠지면 이건 엔터테인먼트나 그냥 치료요법으로 편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공동체 유익을 위한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을 바로 주변에 흘러줄 수 있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시편 30편의 시인은요, 죽을 병에서 치료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이가 기도할 때
내가 왜 죽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숙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0편 9절을 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죽으면 무덤에 내려가는데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토가 되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깨닫는 건데요. 이 시인은요. 이것을 죽음의 문턱에 가서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사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인가?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욥이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이도 야훼십니다. 욥이 엄청난 공경에 처했을 때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인간은 벌거벗은 두 순간 탄생과 장래 사이에 순례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행객은 가급적이면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건강하게 오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인생에게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이나 그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죽음 앞에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한 번 주어진 인생 참되게 사는 사람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목적 삼지 않고 그거를 수단 삼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존귀한 명예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굴림의 무기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인이 깨달은 바예요. 시편에 나온 가장 유일한 노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노인의 노래거든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진리를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한 노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일, 이 일이 인생의 참 의미가 아닌가. 인생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경건하게 세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가보았던 한 신앙의 선배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느 곳인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연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자녀 삼으시고 구원 주신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